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성령님이 이 땅에 사역을 안 하신 건 아닌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사역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의미하는 시발점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영적으로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죠. 쉽게 말해서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오시는 이유가 있죠. 죽은 자와 산 자를,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러 분리하러 오신다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늘 또 고백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음부로 가는 것이고, 낙원 천국은 살아있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낙원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호랑이의 아들은 호랑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몸이 죽어도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신령한 몸,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 믿어야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은 두 손을 바짝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여러분이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또 친구 따라 처음 교회에 나왔다가 이런 또 복음을 듣거나 또 방송이나 지인들 통해서 이런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래,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는 감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했던 이런 추억들이 다 여러분에게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복음,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어떤 분이 여러분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영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감화 시켜주신 분,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님이신 거죠. 그때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저의 죽었던 영도 그 복음을 듣고 깨어난 겁니다.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었던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수직 상승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쉽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들 치유하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중점 사역이고, 오늘 모든 세계의 교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모든 교회들은 한결같이 이 세 가지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명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사명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을 계속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들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일깨워 주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계승해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 보내주신 보혜사는 바로 두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 두 분 다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성령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보혜사는 예수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시라는 거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다 청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꼭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가 바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받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몸으로, 영이 아니라 몸으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아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예수님은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구름에 휩싸여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사실만큼이나 정말 신비한 역사,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신비하게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비하게 이 땅을 떠나가셨고, 또 재림 때에도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때는 심판주로서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장으로서 신비하게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께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되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예수님을 아니하느니라. 보내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지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하고 잘 지내야 합니까? 예수님과 잘 지내야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전에 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시민임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현장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영수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에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신다면 먼저 예수 믿고 떠나간 우리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었어.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 리모델링이 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저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목사님 천국 가서 예배한다면서요. 아이고,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졸리기도 하고 지루한데 천국 가서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예배의 개념을 잘 모르시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이 지금의 배우자들과 사랑에 빠졌을 때를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그 약속 때문에 얼굴만 보게 되면 배고픔도 사라지고 그냥 즐겁고 기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단둘만 오부단히 있고 싶었잖아요. 옛날 남진의 노래 중에 님과 함께라는 노래가 있죠. 저 푸른 초원에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500년 살고 싶대. 여러분,
푸른 초원에 무슨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뭐 마트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님만 있다면 그 광야도 사랑하는 님이 없는 그런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 여러분 사랑하는 님이 함께 있는 광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교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처음 교제, 또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기 때에 아이와 함께 주고받으면서 느끼는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교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의 교제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교제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의 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편치 않은 그런 즐거움과 교제가 여러분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사랑하는 삶과의 교제처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겨울에 오뎅 하나를 먹으면서도 붕어빵 하나를 사오면서도 서로 같이 눈을 맞고 비를 맞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것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제의 기쁨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린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이것이 과연 이 일을 계획을 해서 잘 될지 안 될지, 이 사업을 해서 될지 안 될지 우리 많은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과 의논하라. 성령님께 의논하고 성령님께 묻고, 자, 성령님과 의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성령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돈이 없다고 쫄지 말고,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쫄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너희의 문제를 다 도와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성도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올 때에 싫은 표정을 내면은 그 사람이 옆에 오려고 합니까? 오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애들도 싫은 표정을 내게 되면은 애들 앉아있다가도 그 사람 오게 되면 고개를 돌려요. 애들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애기들을 이뻐하다가 미운짓거리면 한 번씩 혼을 내주는데 그러면 애들이 다음에 오면 고개를 싹 돌려요. 야,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모시고 환영하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 고마움은 마음속에 품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게 되면 서로 간에 불신이 생겨나게 되고 까닭없는 의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의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장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고백하십시오. 고백을 잘하는 게 좋습니다. 예배 마치고 할 때도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아무 인간도 고백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고백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자, 여러분 배우자들에도 좀 고백하십시오. 자꾸 오늘 좋아하느라 고백하세요. 제가 예배 때마다 찬양 때 가장 제일 잘했다고 고백하니까 우리 정선 지사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지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범하는 걸 범죄라고 하는데 범죄했을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기도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이 마음속에 냉랭하고 앉아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내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회개는 성령님이 대신해, 주님 회개 대신해 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을 맡기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인 겁니다. 모든 걸 주님께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내가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360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밥이 어디서 엘리야 때처럼 까마귀가 들어와서 줍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밭도 갈고 김도 메고, 사업가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식당 주인은 어떻게 하면 메뉴를 맛있게 개발해서 손님도 들어갈까 열심히 연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벽에 올라서 기도하면서 해나가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책망받았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 겁이 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쟁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그들 곁에 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타치하여 주심으로 그들에게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보게 되면은, 개나 강아지 보게 되면 무서워가지고 팍 뜁니다. 그러다가 아빠만 곁에 나타나게 되면은 이 아이가 언제 용기가 100배는지 가서 그냥 강아지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를 뻥뻥 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령님 우리 곁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50일째 된 날이었죠. 유대절기로 그날은 77절인데 우리로 치자면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120여 명의 신도들은 새벽부터 한 마음으로 간절히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하니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모습들은 전부 다 뜨겁게 부르짖었음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통성 기도를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잡념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 여러분들 은혜 받기 그냥 있게 되면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묵상이 되어집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묵상이 되어져 가지고 어제 신랑과 다투었던 일,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났던 일들, 좋지 않은 것들이 떠올라 가지고 기도가 되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가 좋은 것입니다.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120명 신도들이 앉아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 하나님께 점령당해 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 점령을 당해 버렸습니다. 한 청년이 한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상사병에 걸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아가씨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아가씨만 생각하고 아가씨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 점령당해 버리듯이 성령님께
대한 상사병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성령 충만, 오순절의 성령 충만은 뜨거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까지 주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포로가 된 이 120명의 신도들은 성령님께서 말하시게 하는 대로 각각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해외 동포를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서 여러 곳에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이런 방음 장치가 잘 되거나 호텔이 잘 이렇게 되어 있거나 그런 때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튀어나온 각 나라의 언어들이 그 주변에 머물고 있던 디아스포라들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지금 아니 내 나라에서 온 유대인은 나밖에 없는데 아니 저 집에 안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나라들, 여러 나라 곳곳에서 각 나라의 방언, 그 나라의 말로 기도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은 너무 의아하고 궁금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동포들은 거기에 모여서 들으면서 너무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유대인 해외 동포들은 그들 앞에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술 취했구만.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때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벌떡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군중들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해외에서 오신 유대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동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하는 이 일에 대해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우리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기이한 일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귀한 일을, 아래로 땅에서 위에서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발생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언을 한 거죠. 이때의 예언은 비리의 자가 아니고 한자어로 맡기를 자입니다. 예금한다고 할 때 예자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인 겁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죠.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이 예언 속에 미래에 관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은 이게 예언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인 겁니다. 그 내용 속에 장래에 관한 일이 있다고 해서 미래의 자가 아니고 마터의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임을 여러분들 확실히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또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제 말을 명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마칩니다.